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급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로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로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한 번 더 예수 이름 헤이.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신rop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과 무엇보다 귀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온전히 주님 홀로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도곡 차세대를 섬기고 있는 기령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8과 하늘에서 온 떡을 먹어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빼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같이 황당한 것들 말입니다. 이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꼭 2가지만 남습니다.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역전에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도 잘 알려진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적 자체로 주목할 것이 아니라 기적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기적이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얘기, 나 빼고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외에도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이르기까지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기에 복음서의 저자들이 강조하고자 한 것이겠죠. 그 배경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은 한 소식을 듣게 되시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기 원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이 소식은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계셔서 피곤하셨고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셨기에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과만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셨기에 조용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여러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내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아멘. 여기서 저녁은 이스라엘 생활 방식으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저녁인 오후 3시경입니다. 시간상으로 오후 3시경을 가리키므로 점심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훨씬 지날 때까지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넉넉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보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그들이 있는 곳이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은 외딴 곳, 광야였습니다. 날은 저물고 가진 것은 없고 구할 때도 마땅치 않은 이 막막함에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시지 않으시지? 곧 배고프다고 아우성할 텐데 우리한테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쩌지? 어떻게 하지? 저도 제자들처럼 어쩌지? 어떻게 하지? 싶은 그런 막막함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선생님과 함께 캄보디아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당시 저는 캄보디아 스와이츠룸의 한 교회에 속한 유치원의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캄보디아에 도착한 첫날은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아직 건축 중이었던 교회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덥고 습한 8월의 여름날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같이 방을 쓴 한 선생님의 아주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저는 진짜 엄청나게 큰 쥐가 후다다닥 도망가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은 저한테 쥐를 잡아달라고 거의 울부짖으셨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한 숙소를 쓰게 된 선생님의 침대 머릿맛, 베개, 이불, 옷장, 운동화, 활짝 열린 트렁크 사이사이 옷과 속옷에 이르기까지 모두 쥐가 똥을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제 침대와 주변은 너무나 멀쩡했고요. 선생님은 그냥 거의 패닉에 빠지셨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캄보디아에 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하지만 제가 권면을 계속하니까 왠지 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온 아울리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선생님은 너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기 싫다고 했잖아요. 방을 바꿨지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트렁크에 있는 모든 물건과 꺼내놓은 물건을 닫고 또 빨았는데 씩씩하게 견디시는 것 같았지만 선생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생님 옆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제 마음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막막한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며칠 전에 수능을 본 고3들과 수험생들 채점하다가 광야를 만나고 내게 남겨진 이 성적을 보면서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공부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빈들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7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말투에서 느껴지시죠? 현재의 처지를 두고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이 도시락과 절망적인 상황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빵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 오해했습니다. 구역으로 거슬러 가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이적을 베푼 일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왔나 보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정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먹이셔서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몸소 알리신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양식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그 사명, 생명을 나누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는 보다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굶주린 자들의 끼니만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이름을 힘입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떡은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기적임이 틀림없지만 떡을 먹은 사람들은 곧 다시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정말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을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심으로 영혼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쥐똥 사건 얘기 다시 꺼내볼게요. 절망하고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어 했던 선생님은 며칠 동안이나 별 내색 없이 하던 대로 책임감 있게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곱씹어 오면서 묵상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함께한 선생님들과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 앞에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 보이다가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쥐가 갑자기 나타나고 자신의 침대에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러시아에 3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사역지의 위생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힘이 들었고 너무 시험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 열심히 받고 돌아와서 다시 몇 년이 흘렀는데 최근 들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시니까 부담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캄보디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아울리치에서 전에 훈련받았고 극복했다고 자부했던 그 연약함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있는 나를 움직이시는 응답이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 또한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을 어떻게 돕고 싶었던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멋있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빈손으로 있는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아주 존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아멘.
날이 저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가르치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이들이 돌아가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다시 모이는 것이 이 외딴 곳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6절에서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더러 먹을 것을 주라니. 당시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이 땅에 남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제자들이 앞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이제는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 육과 영,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나누어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살리신 일들 등등 여러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실 때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전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해 주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일, 사탄의 통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일을 제자들이 계속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일을 해야 한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난 너희를 믿는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생명을 전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생명의 소망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적은 빵과 물고기도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이집트기 4장 2절에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네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엔젤 트리를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간절한 이웃이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에 잇대어 전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수고한 나를, 수고한 너를 위해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나누며 삶의 필요를 도와 예기치 못한 기쁨을 선물하는 것도 우리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기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저물고
빈들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채우시는 생명의 공급자 되십니다. 이 진리를 바로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받은 생명과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풍성히 베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막막한 시간이 찾아올 때 적은 떡과 물고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은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통하여 전하기 원하시는 제자된 삶에 생명과 가치를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전하고 나누고 주의 생명의 가치를 함께 베풀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 친구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우시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로서 주의 사명과 생명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과 또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